국민일보에 기고된 한 예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수술 직후의 경험을 기고하신 분입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이 되었고 식사를 챙겨주시는 직원이 나한테 다가와 물었다. 방귀 나오셨어요?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다. 또다시 물으셨다. 방귀 나왔나요? 아니요. 장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또 흘렀다. 병간호를 하던 아내가 돌아왔다. 또다시 한번 물었다. 방귀 나왔어요? 전에는 방귀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이상하다. 이럴 수가.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다. 역시 물으셨다. 장로님, 방귀 나오셨나요? 아니요. 찾는 사람마다 방귀 타령이다. 문득 얼마 전 새벽 기도에 어느 권사님의 감사헌금 제목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감사헌금 제목은 이러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 며느리로 불리는 사람도 나와 같이 수술 직후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감사 제목에 예배당하는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수술한 사람은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기에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면 그때서야 안심이 된다. 우리 모두 허구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간다.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녀들의 건강, 남편의 출근, 군대 간 아들의 무사한 제대, 이 모든 일들이 감사거리고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기고된 이 글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4글자인데요. 방귀감사였습니다. 방귀야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하루에도 10번 이상씩은 흔히 방귀를 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갈 일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진지한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저희가 이렇게 3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미 추수감사주일에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들어오셨고 과연 올해 한 해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추억,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눈에 선뜻 잡히지 않아서 과연 내가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의라고 해서 없는 감사거리를 억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쥐어짜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감사거리는 일상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일상에, 우리 주변에, 가족에게, 일터에 감사거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지 우리가 찾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때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잃어버린 일상의 감사를 찾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 51장은 고단하고 피곤한 일상, 고단하고 피곤한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귀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원망과 불평이 일상화가 되었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써야 감사거리가 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써야 감사거리가 보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세 번역의 말씀을 보면은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 같은 경우는 약간 의역을 한 것인데요, 당시 포로 귀환이 목전에 임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잃어버렸고요,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활터전도 잃어버렸고 타국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을 위해서 싸우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다. 70년 동안 그러한 삶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은 바벨론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됐을지가 눈에 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참상을 시편에서 여러 군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편이 137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37편 3절과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 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런 상황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노역을 하고 있고요, 바벨론 감독관이 있는 것이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벨론 감독관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 몇 명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기분도 꿀꿀한데 한 가락 뽑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 신들을 섬기면서 부르는 그 노래 있지 않냐? 그 찬양이라 하는 거 그거 뭔지 들어보고 싶다. 그 빠른 가락으로 불러줄 수 있냐? 이런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국의 심장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그 적군 바벨론 사람, 바벨론 감독관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을 위해서 흥을 돋우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거룩한 찬송을 불러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쓰라린 아픔, 그 고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본문이 즉 137편 3절과 4절이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모욕과 수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수월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정말 혹독하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고 바라고 구원을 기대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환경은 비록 불만족스러웠지만 불만족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인이었기에 그들의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믿음에 따라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토피와 스테로이드 후유증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힘들게 보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어느 서적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스테로이드 합병증 그리고 아토피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고 또 흉도 너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증이 너무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어느 정도였냐면 통제할 수 없는 지경.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그래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 되지 않으니까 민간요법에 관심을 돌렸고요. 그래서 도라지라든지 여러 민간요법에서 얘기하는 그 약물을 만들어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돌보기는 했습니다만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입맛도 떨어진 상황에서 그런 민간요법 약물이 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통증도 가라앉지 않고 끼니도 때우기가 어렵고 도저히 병세가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다 보니까 점점 더 본인의 생명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한테 자기를 좀 놔달라,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해 주던 한 지인이 감사일기를 기록해보라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드렸는데 몇 번씩이나 거듭해서 제안을 하자 억지로라도 뭔가 감사거리를 생각해내고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신경을 거기 한번 써보면 지금 지속되고 있는 통증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지는 않을까, 다른 데 신경을 쓰면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감사일기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거리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쓸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한번 써봐야겠다, 다시 한번 펜을 들고 계속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감사거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정말 뜻밖에도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감사거리 하나를 생각하자마자 연달아서 여러 가지 감사거리가 떠오르기 시작했더랍니다. 첫 번째 감사거리는 이랬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지만 통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감사 제목도 떠오르더랍니다. 때로는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머니가 정성껏 간호해주고 지인들이 계속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는 이러한 결론까지도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나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거리가 떠오르기 시작하니 너무도 감사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으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렇게 한번 감사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자 감사일기가 쓰는 것이 어렵지가 않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무언가 더 기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통증이 괜찮아지고 조금씩 완화되면서 점점 더 호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는 얘기를 어느 서적에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막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무언가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짜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최근에 좋은 일이 별로 없는데, 감사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그리고 좋은 일이 없을 때 감사의 고백을 멈추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좋은 일이 없어서, 감사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더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많은 감사거리를 예비해 두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과거는 감사를 길어내는 우물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감사를 길어내는 우물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1절 하반절을 너희를 떠낸 반석과,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목해야 될 두 동사가 있습니다. 사실 두 번 반복되는 동사이겠는데요.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 다음에 너희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을 공동 번역은 너희를 떼어낸 바위를 우러러보고 너희를 파낸 동굴을 쳐다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채석장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석장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대한 안반에서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돌을 떼어내는 곳이 채석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석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석장에 가면은요, 도구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돌을 필요만큼 떼어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떼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 스스로 자기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석공이 와서 돌을 떼어 주어야만, 그리고 석공이 와서 다듬어 주어야만 그 돌이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조각되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채석장에서 돌을 떼어내면 조각되어서 석재로 쓰이거나 여러 가지 조각품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반석과 구덩이를 설명을 하는데요, 출애굽 사건이 곧 반석하고 구덩이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냥 돌덩이였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떼어내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조각해 내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1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중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각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전반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어본 2절 말씀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의 중반부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을 때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불임 부부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직은 이제 후손이 없는, 이삭이 없는, 자녀가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그냥 불임 부부였기 때문에 희망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재산을 축적하는 건 가능했는데 이 많은 재산들을 그리고 영향력을 물러줄 만한 후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 가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만큼 그리고 해변의 모래만큼 너희들의 자손을 많게 하여 주겠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자체는 결국 은혜로 잉태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조상이 신실하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1절 하반절과 그리고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과거를 통해서 감사의 거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땅한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계를 잠깐 거꾸로 돌려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거로 돌려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 어떤 여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고 어떤 섬김을, 어떤 기도를 받게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숱한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과거를 함께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반전이라는 단어는 위치를 거꾸로 하다, 방향을 거꾸로 하다, 순서를 거꾸로 하다, 아니면 일의 형세가 뒤바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작스럽게 상황과 형세가 뒤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대조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중반부에 사막을 에덴 같게, 그래서 사막하고 에덴, 정반대의 의미를 담긴 단어가 이렇게 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보시면 광야하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짝을 이루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하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이라는 단어를 사막 혹은 광야라고 부연 설명을 한 것이죠.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시온의 황폐한 곳들이란 이런 것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들의 생활 터전, 성전을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삶도 이 황폐한 곳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것들을 위로해서 사막 같은 것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황폐한 처소가 짜릿한 반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성전 기물을 고레스 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귀양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처소에 돌아와서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귀향길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사실 이루어진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루어질 일, 즉 미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믿음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이죠.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극복하기, 마주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전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힘든 일만 겪어서 감사거리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아까는 우리가 시계를 과거로 돌렸듯이 여러분들 미래로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그리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 속에서 미리 감사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채워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 진행된 하루 10번 감사 운동이라는 운동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자. 아침 식사를 먹으며 아침을 만들어준 사람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하자. 출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자.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자. 비난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자.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하자. 점심 식사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동료와 지인을 주심에 감사하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자.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평범해 보이는 감사 제목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이렇게 감사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역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시계를 과거로 그리고 미래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할 그 기도의 제목거리, 감사의 제목거리를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하신 일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행하신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일상의 매 순간에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같은 시간에서도 찬양하며 광야 같은 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매사에,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쉼없이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과도 같은 시간,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 안에서 샘솟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식어진 감사신앙, 감사 습관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